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끝까지 견디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견디다가 못 참겠어 하고 견디는 걸 내려놓으신 기억이 혹시 없으신지요? 사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시간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끊임없이 주어졌던 말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더니만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산 위에서 이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 위에서 풍경을 보면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산들이 등장하지만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계속해서 겹쳐지는 풍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잘 안 보이죠. 사실 감람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광경이 그러한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 아주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앞에 잘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뒤에 것들이 계속해서 겹쳐 보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 시대마다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주 70년에 이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분에서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온 세상이 그야말로 녹아지는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그때가 언제인 줄 알면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분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자세를 더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서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다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힌트를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 심판이 임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우리가 그때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징조가 등장하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야말로 다 묶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14절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이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14절 말씀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를 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준비하자 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부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도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에스겔 8장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보면요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 그때 제1차 때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2차 침공이 왔을 때 이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이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잡혀가는데요,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잡혀간 지 한 6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동안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먼 낯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옛날 살던 그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여인들이 모여서 단무스,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서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이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리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예언 이후에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죠. 도망가기에는. 오늘 도망가라 그랬지만 이미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무너뜨리셨는가? 헤롯 대왕이 그야말로 46년 동안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세웠던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왜 허물어 버리셨는가? 역사를 보면요, 주후 66년경에 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징조가 있었는데 한 주후 한 40년쯤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에 대한 독립 운동이 막 시작되는 것이 성경과 또 성경 말고죠,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독립 운동을 중심이 누구였냐면 이 열심 당원들인데요. 이 열심 당원들이 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이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전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 그때 경건한 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 지성소를 함부로 다니면서 제사를 굉장히 그야말로 불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들이 있으면 제사장들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막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동안 뭐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해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챙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뭔가 독립운동을 하자 하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성전을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야말로 신구약 중간기에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요, 수리아의 왕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마카베오와 이 하스몬 왕조가 이 독립운동하면서 이 유대 왕국을 세운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한번 어떤 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 로마 제국에서 허물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보시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사실 멸망에 가증한 것, 뭐 이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은 가장 상징적으로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신 우리의 성전을 그야말로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점점점 세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연일 계속해서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실망하게 하고 도리어 교회를 비방하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그야말로 교권이라 그러죠. 이 교회 세력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2018년도죠. 2018년도 올해인데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각 특별히 장로교 교단들이 이 총회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가 무엇입니까? 근데 왜 원래 했냐면요. 이 신사 참배를 한 날이 한 해가 1938년도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 그것도 이 가을에 한국 교회에서 대표자들이 모인 장로교 총회에서 이 평양 서문박 교회에 모여서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신사 참배를 가결한 이후에 신사 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에서 이 경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신사 참배를 그야말로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1938년도에. 그리고 몇 년 못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45년 해방과 또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지금 현재 북한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을 허물어 버리셨다니까요. 없애버리셨습니다. 왜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신사 참배를 하는 그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다 물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나 아니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뉴스를 볼 때요, 뭐 일반 사회 뉴스도 보셔야 되겠지만 뭐 할 수만 있으면 교계 뉴스도 좀 보십시오.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도망해야 됩니다. 이곳이 망할 곳이라면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데 산으로 어디요? 남산 가면 될까요? 조금 불안하죠? 조금 북한산? 거기도 좀 불안해요. 그죠? 설악산이나 지리산 뭐 이렇게 가면 됩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편에도 보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라.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락과 이 세상에 주는 것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란의 시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으로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 산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산으로. 어떤 환란의 시대가 있으면 그 환란을 피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릿 시냇가로 또 사르밧 가부에게로 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그냥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사실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산일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망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열심당들이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 떠납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동편 산지로 갑니다. 성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펠라라는 도시 같은 곳에 가갖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중요한 건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등산을 가자 그래도 피곤한데, 근데 이건 그냥 등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급박하게 가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떠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급박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동할 수 없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도망가는 것, 피난하는 것은 빨라야 합니다. 사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가던 롯의 처는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머뭇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이 모세에게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종살이였지만 그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요,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셔서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실 사람들은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날 뒤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어떤 날씨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겨울 돼도 그렇게 우리 겨울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힘든 시기입니다. 통과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환난과 핍박이 길어지면요, 사실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연이어 계속 고난을 당하면 그야말로 언제 믿음이 있었냐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와 환난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환난을 통과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구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환난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택하신 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짧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그날이 긴 것 같았지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들을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감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를 삼가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23절 말씀 먼저 보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환난의 시대를,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모든 방법과 통과할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난 지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지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말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들. 요즘 이단들 보면요, 무슨 대형 치유 집회하면서 사람들을 막 고쳤다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뭐 가끔은 그것이 다 사기 술법으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 아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곧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여러분의 사업이 그냥 확 제가 기도하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일어나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은 자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드러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야, 우리인데 와. 요즘요 여의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놀랍니다. 여의도 앞에 지금 그 IFC 몰 옆에 큰 빌딩 2개가 올라가는데요. 막 지금 골조가 막 올라갑니다. 통일교과예요. 우리는 빌딩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엄청, 지금 서울 시내에서 다 보는 큰 빌딩 2개가 막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와, 저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볼지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삼가라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이, 그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미혹합니까? 야, 네가 못 봤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해 주는데 오셨으니까 빨리 와서 여기 오라고. 그래야 14만 4천 명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조용히 오셔서 너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30년 전에도 30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말씀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몇몇 목자들과 몇몇 박사들만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하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생중계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뭐 하실 것이다. 역시 과학 발달은 주님의 말씀과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생중계로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방송사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 조용히 왔다고 하는 그 어떤 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눈앞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27절 말씀은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2018년도죠. 한국교회 제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시끄러웠던 때가 언제냐면 뉴스에도 막 나왔죠. 1988년도 10월 28일 오늘 며칠이죠? 다미 선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뉴스에도 막 생중계했습니다. 정말 그때 막 다들 흰 옷 입고 거기 막 있는 게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안 오셨어요? 왜 그날을 이야기했냐면요. 이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딱 한 세대가 지나는 40년 후에 1988년도 그리고 10월 28일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성경의 절기 중에 나팔절과 장막절을 지나면 이때가 10월 달입니다. 성경에는 7월이지만 이게 음력으로 치면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런 모든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은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혹시 이 땅이 그렇게 가증한 것이 그야말로 세력을 얻어서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교회가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면 떠나십시오. 회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서 세력을 얻으면 떠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교육회사가 이 회장의 갑질로 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회장 생일인가에 직원들이 다 가갖고 찬송가를 불러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복음성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복음성가에 하나님 이름 대신 누굴 썼냐면요. 회장님 이름을 써놓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직원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 회장은 좋다 그러고 욕하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 나중에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회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대놓고 가증한 것으로 바꾼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를 분별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화요일인가요? 아침에 비가 막 오는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전 그 색깔 처음 봤는데 녹색 하늘이 세상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뉴스에도 뭐 사람들이 녹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꼭 세상 끝날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해가 다시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아직은 안 오시는가 보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면 아이고 뭐 날씨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